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두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잠깐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섯 나팔을 울릴 때 일어날 심판을 말씀하신 뒤에 잠깐 쉬는 동안에 작은 책 하나를 요한에게 먹게 하고 그것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역시 심판의 목적은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인 중에서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작은 책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 사람을 향해 예언하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예언하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 앞마당인 제사장 뜰 안에 있는 제단과 예배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에 이방인의 뜰은 내버려 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핍박과 반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들로 비유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로 3년 반 동안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증거를 마치면 사흘 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보호받고 핍박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작은 책을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 사람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신 뒤에 이어지는 환상은 지팡이처럼 생긴 갈대를 받은 것입니다. 지팡이처럼 생긴 갈대란 자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측량할 자를 받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요한에게 일어나서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측량할 것은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을 측량하는 게 이상하니까 세번역에서는 세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전부 측량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가지고 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재어보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힌 성전을 파괴하신 뒤에 남은 자들 중심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성전 측량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회복시키고 보호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량하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를 재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돌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사용되어서 거룩한 집이 된다고 했습니다. 돌로 비유했고 그 돌이 모여서 성전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영적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측량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들입니다. 여기서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들, 이것은 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단은 제사장의 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뜰 안에 있는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측량해서 회복시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역시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호하는 것은 제사장의 뜰, 예배하는 장소이고요. 성전 바깥마당인 이방인의 뜰은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이 바깥마당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42개월 동안 거룩한 도시를 짓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그 다음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전체를 짓밟는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성전 제사장 뜰 안에 있는 예배자들은 보호하시고 바깥마당에 이방인들은 내버려 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깥마당은 세상과 타협한 발람과 이세벨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또 이스라엘인 교회는 참된 이스라엘인 교회는 보호를 받고 유대교는 바깥마당에서 짓밟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신실하지 못하는 증인들과 불신자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두 증인도 역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성전 바깥마당은 모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성전 앞마당은 14만 4천이고 바깥마당은 그 다음에 무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전 앞마당은 14만 4천이고 나머지는 무수한 하나님을 찬양하던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라는 것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 바깥마당 안에는요, 여인의 뜰이 있고 또 그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성전 전체를 포함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바깥마당은 세상과 연관된 교회를 뜻하고요, 안쪽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만큼은 보호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틀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바깥마당에서는 또 거룩한 도시 전체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전 안에 제사장의 뜰이 보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핍박이 없죠. 그러나 그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에는 핍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현실을 보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무서운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제사장의 뜰은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바깥마당은 밖에 나가서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증거하는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따를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럼 42개월 동안 내버려 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 때는 1년이고요.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근거로 해석하면 3년 반이고 42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기원전 167에서 164년 사이에
안티오코스 4세한테 유대인들이 핍박받던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하나의 배경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를 하는 공동체가 나가서 증거할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이것이 안마당은 측량하고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3절에서 6절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교회가 나옵니다. 이어서 나의 두 증인에게 줄 것이 있다는 말이 3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세번역에는 예언하는 능력을 준다고 했고 개역은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원어는 아무것도 준다고 안 했습니다. 그냥 준다고 했습니다. 그냥 준다만 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에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번역은 예언하는 능력을 준다고 했고 개역은 권세를 준다라고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물론 예언하는 능력이나 권세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두 증인이 증언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나 능력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누굴까요? 제가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5,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킨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에서 나오죠. 엘리야가 말할 때 불이 나와서 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5, 6절은요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준다는 것이지 이것이 그 두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그럼 왜 둘입니까? 증인은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 사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을 땅의 주인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고 두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기름을 부어 구별한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주인 앞에 서 있는 두 개의 등불 역시 하나님의 신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둘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섬깁니까? 거룩하게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이것은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누구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의 숫자이지 특별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1장 6절에 나오는 왕국과 제사장이라며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올리브 나무와 등불은 예배하는 공동체,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다 둘이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둘은 증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둘이지 특별히 교회가 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교회를 둘로 비유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불이 나와서 입에서 나와서 대적들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두 증인으로 비유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실제로 불이 아니라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대적들을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이 되어 그들을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는 6절에서 구약의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권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과 열왕기하 1장 10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권세입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의 권세입니다. 이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세이지 모세나 엘리야의 권세가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권세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도 똑같이 보여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교회의 죽음과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라고 했는데요. 개역에서는 부적행이라고 했습니다.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거기서 짐승들이 올라와 증인들과 전쟁을 하고 이기고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3단계죠. 전쟁을 하는 것은 싸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적들을 죽이겠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임무를 다 마치면 그 다음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 한 마리는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신 것인데 교회가 말씀 증언하는 임무를 마치자 그 짐승이 감옥에서 올라와 교회와 전쟁을 할 것이고 교회를 이길 것이며 교회를 죽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전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쟁이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룹과 그룹,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세상과 전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악한 세상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의 넓은 광장에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그 도시들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고 이집트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요 예루살렘을 소돔이나 이집트로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큰 도시는 로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8절 끝부분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곳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그러면 분명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가득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있는 불의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왜 소돔과 애굽을 말했습니까? 이것은 소돔은 도덕적인 타락을 상징이고요. 애굽은 억압과 노예살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나면 교회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성도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죽죠? 악한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화려한 시체만 남는다는 거죠. 뭐만 남습니까? 건물만 남죠. 교회는 마지막 때는 건물만 남고 텅 비게 됩니다. 그렇게 죽임당한 교회의 시체들이 큰 도시의 광장에 전시되고 9절에서는 여러 백성들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들이 사흘 반 동안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본다고 했습니다.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 모두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는 교회의 영적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교회가 건물만 남고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장 10절에 나오는 서문학교회처럼 끝까지 확신을 지켰던 신실한 자들의 그 운명, 죽음을 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를 비유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의 시체는 교회가 작아지고 존재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으로 비유된 교회는 사흘 반 동안 시체가 전시된다고 했습니다. 복음 선포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 반이고요. 그런데 교회가 죽어있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겨우 사흘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해진 긴 시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교회는 시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0절에서 땅 위에 사는 자리란 말은 3장 10절에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땅 위에 사는 불신자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아까 전쟁하는 것과 똑같이 3단계이죠. 기뻐한다는 말은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 하죠? 노래를 부르겠죠. 그렇죠? 계속 기쁘다고 소리만 칠 수 없죠. 그럼 두 번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합니다. 마지막에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그 기쁨을 알리고 나눕니다. 그렇게 심판받은 불신자들이 세 단계로 기뻐한 이유는 두 예언자들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어디 나오냐면요, 구약에서 불임절을 축하하던 유대인들과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에스더에 보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죽자 죽음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 두 예언자들로 비유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며 심판받을 벌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괴롭혔다고 한 겁니다. 두 예언자가 죽어서 더 이상 회개하라고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기뻐서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제는 자신들이 교회를 이기고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며 축하하며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큰 착각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사흘 반이 지난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발 위에 일어서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원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 위로 덮쳤다.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큰 두려움이 그냥 확 엄습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교회에 생명이 영이 들어가고 교회가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죽음을 기뻐하며 축하하던 세상에 멸망할 자들은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와 다시 살아난 두 예언자들인 교회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그들은 구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뭐와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다 마치고 죽은 제자들이 공동체인 교회도 그 일을 마치고 나면 3일 반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던 대적들은 그것을 구경했다고 했습니다. 살아난 교회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구경한 것입니다. 4장 1, 2절에서도 보면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언자로 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올라오너라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교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해석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요한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3년 반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마치고 나면 사흘 반으로 상징하는 짧은 기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으니까 3000년, 3500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3년 반이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끝나는 그날까지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교회가 끝나면 교회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도시의 10분의 1이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 도시는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으로 비유된 악한 세상입니다. 진짜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분의 1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멸망시키려고 했다면 10분의 1이 아니라 전멸시켜야 맞죠. 10분의 1은 큰 피해이긴 하지만 도시가 사라질 만큼이 아닙니다. 복구할 만큼은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그 다음에 7,000명이 나오죠. 7,000명이 10분의 1에 해당된다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와 맞냐면요, 로마보다는 예루살렘 인구와 맞습니다. 요한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대략 7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7,000명이죠. 물론 실제로 7,000명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악한 자들의 10분의 1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이고 10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나머지 10분의 9가 있겠죠.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종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10분의 1만 죽고 10분의 9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14절에서 셋째 재난이 곧 닥친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미혹된 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혈통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본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온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고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악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두려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 두려움은 또 역시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예언자들로 대표되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는 걸 보고 두려워는 하겠지만 그걸 보고 믿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긴 하지만 곧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께 잠시 영광을 돌렸습니다. 14절에서 둘째 재난은 지나갔고 4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왜 둘째 재난입니까? 7개의 나팔 중에서 4개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3개의 재난이 남았다라고 했죠. 6째 나팔이 불었고 5째, 6째가 불었고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7째 나팔 하나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7 나팔 중에서 4개와 3개로 나누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핵심되는 단어는요, 3년 반과 사흘 반나절입니다. 실제로 3년 반과 사흘 반나절이 아니라 정해진 긴 시간과 그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짧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3년 반이라는 기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마치면 교회는 사흘 반나절로 비유된 짧은 기간 동안 죽은 시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악한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잠시 기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교회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대적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읽은 이유가 이것은 미래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언은요,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점을 치는 것이나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도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면 바꾸기도 하죠. 그렇죠. 요나의 선포를 듣고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그 예언은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과 점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큰 열쇠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목적이지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완전히 망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증인들에게 돌로 비유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는 보호를 받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 흩어져 나가 살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는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한 증인들이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다 전해진 뒤 교회는 죽어서 시체로 전시된다고 했습니다.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해진 뒤에 유럽의 교회들은 시체처럼 건물만 남아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된 뒤에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했지만 지금은 미국 교회도 아주 빠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유럽 교회처럼 건물만 남은 시체처럼 될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국도 역시 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국교회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교회는 시체처럼 건물만 남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가 이렇게 부흥합니까? 남미에서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데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미 역시 왕성한 성장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다 증거되면 시체처럼 건물만 남을 것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크게 성장하다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그렇게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왕성하게 그렇게 외형적으로 성장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퍼질 때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동부의 몇 개 주들은요,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교회 다 나갑니다. 그랬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교회를 나가는 것이 미국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그렇게 놔두신 겁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은 마치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자라는 밭과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어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다 죽은 것 같고 시체만 남아있는 것 같고 음란하고 악한 세상 문화가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죠. 이제는 교회는 다 망했고 악한 세상 문화가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알곡들은 복음이 들불처럼 쫙 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도 그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말라 가는 것 같은 들판에도요, 그 사막에도 이스라엘의 가을에 가을비가 내리면 다시 싹이 터서 파랗게 자랍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사실은 지금도 유럽에 가나 미국에 가나 한국에 가나 똑같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많이 부풀려 있던 것이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핍박을 받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